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걸어온 자신의 신앙의 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경험,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서 멀뚱하게 은혜로 불렀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그렇게 깊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또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구원받기 전 이 한 인간의 자연인의 생각과 행위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적 명상이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탁월해도 복음은 인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극형을 받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그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출생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중에서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이런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결코 믿을 수 없고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국의 지혜로운 자로 일컬어지었던 이혜령 박사가 참 자기 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부하다가 오늘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딸이 만난 그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오늘 인간 자연인의 머리, 자연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세례받기 전까지는 한국의 가장 지혜로운 석학으로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자로 탁월한 자로 그렇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동료들, 그의 제자들, 그와 관계된 많은 단체의 사람들 그를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사람들, 복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식과 방법과 교육과 사람이 잘 생각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익힌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본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로부터 배워가지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전한 복음, 다른 사도들처럼 그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예수님 생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것, 그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신 생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이 배워서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계시를 어디서 받았는가? 언제 받았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계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계시의 복음과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가짜이든지 바울이 가짜이든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오늘 다른 제자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이 질문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이 지식과 생각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사도 바울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제게 물었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오늘 그 질문 앞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그 질문을 하는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되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러 그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오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고 그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진 것이나 오늘 그의 지위나 혹은 그의 생김이나 혹은 그의 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복음 외에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 외에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신분의 차별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복음을 누군가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초창기 들어왔을 때 그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까? 그 나라는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없고 누구나가 다 평등하며 자유롭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오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불렀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참으로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전체를 향한 선교 소명을 그는 알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들의 즉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통로로 쓰겠다. 그래서 네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똑같은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훈련과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내게 전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처음부터 전한 그 복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11절 12절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팀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가장 귀한 복음이
어느 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시시껍절해 보이고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서 신선함과 감동이 없이 묻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더러운 귀신과 이단이 찾아와서 야, 새로운 진리, 네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배워보지 않겠냐? 성경 말씀을 배워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입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짓 복음,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그리고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 사도들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이 즉 복음 플러스 다른 율법이나 다른 계명이나 다른 할례나 다른 규칙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자들, 거짓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 13절, 14절 먼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유대교 신봉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박해하였다라는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이 지난날 유대교에서 다른 여러 동갑자들보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이고 주변에 있는 연갑자들 동료들보다 더욱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러한 자, 자신의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확신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수많은 자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이맘 혹은 교리 선생들을 통해서 네가 자살 폭탄을 하고 그렇게 죽게 되면 너는 죽음이 아니라 순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 죄책에 대한 테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교자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쇠뇌되고 그래서 그들의 자살 폭탄을 오늘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폭탄을 스위치를 누르고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이 자살 테러가 아니라 순교하였다라는 오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됩니다. 잘못된 종교적 확신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사도 바울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투옥하고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죽이는데 옳은 투표를 하고 그 일에 증인 역할을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확신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지난달에 바울은 스데반 살해에 동조했습니다. 옷을 맞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저 일에 전적으로 동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오늘 사람들이 그 옷을, 자신들의 옷을 바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맡겼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일에 동조하는 책임자의 그런 위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울 예수 만나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복음을 깨닫기 전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보았습니다. 사람인 주제에 메시아 흉내를 내는 것, 사람인 주제에 구원자 흉내를 내는 것,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둔갑하는 신성 모독자로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동료들보다, 자신들의 연갑자보다 더 훨씬 극렬하게 복음을 박해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거스렸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식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가 있는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힘을,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복음에 부유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갖고 싶었으나 그는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함으로써 주 예수를 박해하는, 참으로 예수를 박해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교회에 신한 바울,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인정과 열심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쥔 자였으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불같은 열심으로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혹은 재물이나 혹은 사회적 명성이나 혹은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껏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선행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오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과 오늘 수많은 생각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선행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누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까? 누가 나에게 십자가의 그 진리를 인도하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합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깨닫습니까? 여러분의 수양과 도덕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핍박과 죄와 교회를 핍박하며 주님을 핍박하며 박멸하고자 했던 그 일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바울, 그가 어떻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전적인 변화, 하나님의 능력이며 바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랑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의 것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과거에 그가 추구했던 모든 학문과 지식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수였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영원한 구원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체험, 바울이 가진 혼자의 체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체험, 참으로 이 체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진리의 그 말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내려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를 향한 거룩함이 사라지는 연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틈엔가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애씀과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들이, 구원의 감격들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교회 박멸을 위해서 살기를 품고 사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기 위해 광분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열심으로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 하나님이 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바울의 출생을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주 예수를 믿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리둥절해집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감탄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초창기에 오늘 이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논쟁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났을 때에 구원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안 할 자가, 그 고백에서 제외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지나온 삶들 속에서 복음과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역사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의 동료들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보다 너무나 도덕적 품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놓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과 타인을 향한 시선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헛되이 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표현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오늘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불렀다라는 불은 오늘 여기에 불렀다라는 말의 뜻은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런 부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르심,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과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무슨 조건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수십 년을 그렇게 들었어도 복음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수십 년을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안 믿습니다. 복음을 떠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안 믿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사람의 이목이나 사람의 체면이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 작은 당당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말에 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믿고 확신한 복음, 오늘 그 복음이 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휘청거릴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절박한 위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 피 끓는 그 절박함, 오늘 그 피 끓는 그 애절함,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주 예수님께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항은 한계에 부딪혔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저항은 한순간에 다 녹아졌습니다.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든지 아니면 큰 우레소리로 들리든지 죄인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어마어마한 우레소리든지 아니면 작고 세미한 소리든지, 그 결과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핍박자, 복음의 대적자, 그리고 복음의 거스르는 자, 나와 여러분이 처음에 그런 자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병신처럼, 등신처럼 뭐가 부족하니까 자기 인생에 찌질한 인생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조롱과 막말을 퍼부었던, 그리고 따가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자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씨가 좋아서, 심성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분명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신이 받은 계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라비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체류를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그가 만난 사도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오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도의 그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요점은 복음을 박해하던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 오늘 그 복음의 계시가 인간적인 출처나 사람의 배운 것이 아닌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개개인의 구원, 소명, 하나님의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 그 말씀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표현을, 그 의미를 다 우리의 이 이성적 머리로 어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우리들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오늘 우리 인생의 계획이 움직여지는 구원의 드라마에 포함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 그리고 복음의 핍박자, 극렬하게 대적했던 그 사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핍박자였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였던 내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되었던 자였고, 교회와 주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던 바울, 죄수 중에 참으로 괴수였던 그가 새삼 거듭난 사람을 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